10장 28절로 이제 31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깨달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감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뜻을 새기는 기간입니다. 부활절까지 6번째 주일을 제한 40일 동안을 기간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란 기간을 통해 우리는 경건하게 금식과 특별기도와 경건 훈련을 하면서 이 기간을 그동안 보내왔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요. 또 모세가 40일을 금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비가 이 땅에 40주야가 내렸고요.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와 또 절제와 금식과 더더욱이 말씀 묵상으로 근신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먼저 우리는 나는 누구고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 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놓으시고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복된 구원의 소식으로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0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복음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놓으시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밥 사이로 지나가면서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노동을 멈추고 이날 안식하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라고 주신 복된 날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가 왔어요. 가끔씩 잔치를 이렇게 참가하게 되죠. 어르신 잔치에 뭐 7순이 됐든 8순이 됐든 9순이 됐든 뭐 이렇게 가죠. 좋은 날이 있잖아요. 때로는 혼인 잔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잔치에는 슬픈 빛을 띠는 게 신뢰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느헤미야에 보면 8장 10절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 이날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그래도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 준비한 것이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예배자를 찾습니다.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주님께 향한 자를 찾으십니다. 같이 찬양 드려줍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은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먼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신앙세계의 어른들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가 옆에 있죠? 영적으로 스승인 면이 있어요. 왜? 부모들을 무조건 신뢰합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따르고 겸손히 따르고 배우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오늘 부자 청년이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자 청년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내적인 고민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달려왔어.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끌어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런 열성, 적극성, 겸손, 이건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문제가 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당시 유대인에게는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신앙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행위 구원에 대한 사상이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른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오직 율법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보면서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세상의 죄를 법적이 있죠. 법을 보면서 어기면 죄구나, 이게 법을 어기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에 의하여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 가는 것, 내가 영생 얻는 것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나라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 천국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창조주 되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 아래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받고 보호의 사랑을 받고 인도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생의 문제, 그리고 정말 약속의 선물. 여러분, 약속의 선물, 오늘은 약속의 선물이 뭐냐면 예비된 하나님 나라예요. 해봅시다. 약속의 선물은 예비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셔서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부자 청년은 바른 청년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율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게 형식과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의식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금식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순절 기간에도 아직도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기까지도 안 먹습니다.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기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혈기를 부린다면, 그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면 그 경건의 생활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용서고 자비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다 지켜왔겠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자신의 신앙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도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양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매우 어려운 척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또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의 자기 속에는요, 자기만의 신앙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그 자기만의 신앙관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교훈 알아듣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 번영 신학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이 지금같이 있습니다. 부한 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 존귀하게 된 자들, 권세를 잡은 자들, 건강한 자들, 번영하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있고 소외된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어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줘서 하나님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어, 축복 속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자, 영적인 거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잠언의 한 부분을 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는 신앙에 굳게 서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의 자만을 보죠. 어려서부터 나는 이것을 지금까지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정말로 굳게 서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면서 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 자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종교 생활이 있습니다. 이 종교 생활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만족하는 생활이에요. 그래, 나는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세운 신앙의 법칙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법칙들. 그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 있고 거짓 신앙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신앙인은 말과 행실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거짓 신앙인은 말과 행위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행위,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다. 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짓 신앙인은 능력이 없어요. 이게 뭐냐?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줍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나 거짓된 신앙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성령을 받고 영혼 구원을 하여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일을 힘씁니다. 그러나 거짓 신앙인은 육의 소욕대로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에만 힘쓰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생각한다. 그렇죠? 주님의 몸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체의식이 참된 신앙인에게 있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의식을 가진 연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좋은 아주 훌륭한 성도들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교회겠지만 연약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왜? 강한 자들이 보살펴줘야 돼요. 지체의식으로.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상처를 받은 자가, 힘든 자가, 고통당하는 자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진정한 신앙인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3절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렇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금 부자 청년의 문제점을 주님은 지적하시고 계세요. 부자 청년은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는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자기는 신앙생활의 가장 모범이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결혼 생활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요. 조건을 자꾸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따집니다. 뭐 직장이 뭔지 재산이 뭔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알아봅니다. 저는 뭐 매일 핸드폰에 유튜브를 수시로 봅니다. 뭐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보는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분명히 클릭도 안 했는데 매일매일 그 사이에 껴드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의 이혼 스토리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 보면은 아주 인고 부부처럼 많은 만인들에게 자랑했던 부부들이
이렇게 갈라졌던 스토리가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도록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가 못 살겠다,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행복이 깨진 것이 자꾸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는요, 전부보다도 귀한 한 가지예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도 그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면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한 가지는요, 전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반응이 참 재밌게 나타납니다.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참 처음부터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웁니다. 은혜가 돼서 너무 기뻐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뭐예요 눈으로, 저건 내 생각과 다른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다. 근심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설교에 아멘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은 근심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남겨진 많은 일화 중에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사실 종교교회 갈 때 교황이 많이 부패가 있었죠. 너무 많은 부패들이 있어서 인간은 오류가 많다.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성서에, 성경에 둬야 된다. 왜? 인간은 너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중요한 얘기 했어요. 사람마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에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재물이 하나님이었어요. 재물이 신이었어요. 그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재물에다 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꽃가게를 개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커피숍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더라고. 연애. 커피숍에는 여자가 주인이고 꽃가게는 남자가 사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났어요. 꽃이 자꾸 꽃가게가 이 커피숍으로 자꾸 꽃이 옮겨지고 화분이 옮겨지고 나중에는요 커피숍이 꽃가게 같이 됐어요. 다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자기를 내어주게 돼 있어요. 노예같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이니까 이생의 자랑, 그것을 사랑하면 거기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오늘 결단을 사실 요구하신 거예요. 너 결단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좀 끝까지 잘 들었으면 이 부자 청년이 결단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앞에 부분에서 쓰러진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야, 그걸 놓친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길은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길을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요 너무 몰랐어요. 자기에게 들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보지 못했던 들보가 뭐냐? 부자 청년에게서는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콱 박혀 있으니까 자기는 축복받은 것처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의 신이 재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놓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뭡니까? 이는 상주신이심을, 하늘의 보화를 바라봤다. 해봅시다. 하늘의 보화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은밀히 해야 됩니다. 주가 주시는 그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좀이나 그리고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질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오늘의 현재와 또 앞으로의 미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아야 해요.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를 잡아서 좋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찾느냐?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가치에 관심을 주기보다는 물질적인 가치에 더 연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죠?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상이 뭐냐?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냐면 탐심 뭐냐? 우상 숭배라.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끌려간다 그랬죠? 매여간다 그랬죠? 그것을 사랑하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뿌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일만악, 뿌리가 나를 악을 행하도록, 악의 열매를 맺도록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결국 멸망시키는 자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돈이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부자가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야 될 곡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많은 곡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질을 좀 쌓아놓고 산다는데 주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 79년 제약의 도시 폼페이가 베니비우스 산에서 흘러내리는 거대한 용암에 뒤덮여버렸어요. 용암과 화산재가 뒤덮여버렸어요. 그 주위에 모든 것이 다 매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 매몰되었던 그 도시를 이렇게 파기 시작했어요. 외곽지대에 건축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들어 가다가 인부들이 완전한 화석으로 변한 한 여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치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여인은 아주 값진 보석들을 훔쳐서 하나를 안고 있는 그 채로 그 물질에 어두워서 화산재를 뒤덮어 그 속에서 피하지 못해요. 결국은 용암 속에 화산재 속에 굳어버려 사망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하가 그를 살리지 못했어요. 많은 부하가 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말씀을 들어봅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모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해봅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복음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는 물질관계입니다. 나와 복음의 인간관계를 버릴 수가 있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관계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관계로 인하여 지배당하거나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잠시 인간관계 내려놔야 돼요. 왜?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뒤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물질을 버는 것도 잠깐 뒤로 하라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아라. 주님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예근 목사라는 사람이 감동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자. 매일매일 1분 이상씩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목회를 잘하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5번 말씀 묵상, 교회에서 공급되는 말씀 묵상을 잊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1시간이 60분입니다. 하루는요 1440분입니다. 5분은요 과연 얼마에 해당될까? 1%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1%도 아니에요. 0.37%예요.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0.37%, 1%도 안 되는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0.37%도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는 자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아요. 아무것도 스톱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에는 분명히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갈 때 그 나귀의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나귀를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풀어갑니까?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허락이요 하여요. 주님이 내 시간을 쓰시겠다. 허락합니다. 주님이 내 재능 쓰시겠다. 허락합니다. 주님이 내 물질 쓰시겠다. 허락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집을 이렇게 좀 참고해서 우리 주사랑 말씀 묵상집을 내보냈는데 이번 주에 그런 말씀 묵상집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한 올로 목사님, 그분이 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3월 20일 묵상집에 나온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한 청년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이 정말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런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고 즐기고 다니다가 그런데 그는 그 여행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던 삶을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꿔갑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새롭게 살겠다. 자기의 대저택을 팔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헌금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복음의 황무지인 중동에 직접 가서 복음의 선교사로 그는 동참을 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정말 그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4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저렇게 명석한 두뇌의 백만장자였던 청년이 예수를 만난 뒤에 몇 년 뒤에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회심한 뒤에 청년을 만난 사람들은 그 청년의 삶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덴이라는 청년의 비석의 글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 전 재산을 버리고 주님이 원했던 그 길을 갔던 그의 삶을, 예수님을 따랐던 그의 믿음을 떠나서는 그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글이 얼마나 오늘 본문과 일치된 말씀이 아닌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이 있어요. 너 모리아 산에 가서 이것을 바치라.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일을 마치고 저와 아들이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느닷없는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아버지, 그냥 이건 별 뜻 없이 질문하는 거니까 그냥 듣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얘기 그냥 들으시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금 당장 갑자기 10억이 생기면 뭐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10억이 깜짝 생기면 10억으로 뭐 하시겠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10억이 생겼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 거침없이 나왔어요. 저는 그냥 나는 그러면 교회를 이전할 거다. 교회 확장과 교회 건축에 다 하실 거다. 왜? 저는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능력을 주신다면 하고 싶어요. 그냥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말이 쉽게 나왔어요. 궁금했어요. 아들은 무슨 생각할 수 있을까? 아들은 과연 10억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거꾸로 물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묻는데 그럼 넌 10억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먼저 아빠에게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1억을 드리겠습니다. 8억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좋은 일로 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주간에 이런 주사랑의 말씀 묵상을 보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선불기도, 선불감사. 기억나십니까? 말씀 묵상을 잘 들었으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아요. 내게 능력을 주시면은,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 내게 응답해 주시면은, 내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을 위하여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선불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선불감사는 주님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 뒤에 영광의 날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하셔서 더 큰 소망을 이루도록 이끌 거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불감사예요. 오늘만 현재만 본다면 우리는 신앙에 전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선불의 기도예요.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선불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불에 대한 믿음이 있죠. 물건 사는데 선불을 먼저 붙여 보내면은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현대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현세에 있어 그랬어요. 버리면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랬어요. 100배.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많은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알아야 돼요. 버린 자는 그랬어요. 버린 자가 받는 거예요. 버린 자가. 영적으로 형제와 자매,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협력자를 의미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몇 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은 정해졌다. 해보세요. 100명. 100배나 받고 내가 100명 이상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사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주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외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다른 교회 수속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다른 사역지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친가보다도 또 친가에서 안 도와지니까 또 어머니의 형제인 이모의 자손들이 저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헌금도 이렇게 보내서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버리면은 100%의 축복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버리는 신앙, 내려놓은 신앙, 이것을 잘해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앞으로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감동 목회를 통해서 우리로 모든 것을 많이 우리가 개혁해 갈 것입니다. 변화시킬 겁니다. 뭔가 하면 이제는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전도도 하지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너무 세를 불리기 위하여, 교회의 외모를 과시기 위하여 너무 건물을 이제 크게 세우느라고 치중해 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부채가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건물을 무리하게 짓다가 부채가 남았어요. 과연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왜? 선교하다가, 구제하다가 빚이 남았다, 빚이 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아마 그런 교회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는요 세상 끝날까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누가 박해합니까?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죽도록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이 박해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박해는요 교회의 복음의 불씨를 일게 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더 신을 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말고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의 승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세계는 현세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자가 못 받을 자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 31절에는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끝까지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느냐?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주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의 길을 걷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살피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는 주의 교훈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들보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잘못된 우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